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주보로 나눠드린 종이에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 무슨 제목일까? 무슨 내용일까?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서 예배 시작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25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26년입니다. 저녁에 해가 밝는 이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한 해가 더 남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로 치면 2025년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합시다. 맞나요? 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 주 전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도 하기도 하면서 26년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고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사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이 시간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흘러가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상식적으로는 시간을 흘려보낸 겁니다. 우리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거나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열어가는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시간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 혹은 채우는 것. 성경의 시간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되게 그럴듯해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관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질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타임머신도 생각하고 시간을 뛰어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 핑계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원어, 히브리어는요, 때라고 하는 이 뜻을 우연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연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장면, 결정적인 국면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에 시간에 맞춘 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2025년을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질문을 했나 생각해 보세요. 잘 보냈습니까? 아쉬우셨습니까? 혹은 후회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조차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질문해요. 그리고 그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질문을 똑같이 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문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 2025년의 각각의 시간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셨을까요? 또 이루고 계실까요? 근데 이 관점, 우리가 볼 때는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74편 16, 17절인데요. 자, 주보에 혹시 띄어놨나요? 예,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4편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누구의 시간인가? 누구의 때인가?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성경의 상식으로 말이죠. 둘째, 하나님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 충만한 때에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때는요, 이제 신약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때의 충만함, 크로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즉, 첫 번째 제가 돼지 때 말씀드렸을 때처럼 인간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거나 세상이 안정되거나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찼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바꾸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한순간에 무엇인가를 습득하지 못하죠. 옛날에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뒤에 꼽고 있으면 태권도도 배울 수 있고 운전도 배울 수 있고 막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상 공간의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무엇인가를 하려면. 우리 창현 형제가 기타를 배우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루 만에 지금의 실력대로 칠 수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시간의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이 우리에게 미완성의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표했던 거 연초에 다 이뤘나요? 보통은 아니에요. 다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모든 시간을 설명할 수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근데 2025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만큼은 비거나 미숙하거나 실패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고 계세요. 그 시간을 우리가 안다면 25년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루어 가신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상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보게 돼요. 저는 2026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지 그냥 새로운 해, 병원년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차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미래를 맡기는 예배가 아니고 이미 맡겨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배예요. 26년, 환영합니다가 아니라고요. 이게 원래 송구영신 예배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 송구영신 예배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송구영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입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다윗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안정된 시기, 안전한 시기에 이런 고백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위험한 시기에, 공격받는 시기에, 마음이 쫄리고 두려운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잠잠히 있겠다.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1편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는요, 우리가 맞이한 새해를 하나님, 새해 땡큐 베리 감사해요 라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붙드셨으며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2025년을요, 평가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또 2026년을 새롭게 뭔가 계획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모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25년을 돌아보면서 성과로 자랑하지도 실패로 낙담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따라가시며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평안하게 쉬시고 내일 쉬는 날 하루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제 드리는 적용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보에 있죠. 나는 지난 한 해를 잘 보냈는가로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두 번째, 아직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오려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내 시간이야. 라고 말이죠. 세 번째, 새해를 계획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한다면 반응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 2026년을 내가 더 잘 해보려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해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26년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자라고 했었죠. 정말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